물 조금 드리고 떡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놓고 사실은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 시대에 계산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아 수지 맞지 않는 그런 접대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별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환대하고 접대했을 뿐인데 그 자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환대, 그리고 9절부터 나머지까지는 이삭 출생 예고에 대한 사라 반응,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는지를 확인하고, 불가능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대, 낯선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생존 윤리입니다. 여러분, 윤리는 뭡니까? 하지 않으면 욕먹는 거죠. 광야에서 환대는 친절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을 나그네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그 입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가게 보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라는 표지가 있는 것처럼 언제든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환대는 당시의 일반적인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환대는 신속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99세의 노인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인들에게 급히 요리를 준비하라고 재촉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손님 대접하는 일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긴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최상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물을 조금 주어서 당신을 씻게 만들고 떡을 조금 주어서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친 마음, 고된 육신에 이 음식을 주어서, 이 물을 주어서 그들을 손님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이 배려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준비한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6절에 보면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게 합니다. 어, 빵이겠죠. 세 스알은 약 24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4리터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7절에 보면 당시 유목민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인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즉시 잡아 누가 잡습니까? 본인이 잡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인에게 맡깁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귀하고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요리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바로 7절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극진한 겸손의 자세로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음식을 차려준 뒤에 손님들의 식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이들의 식사를 돕는, 그래서 앉아서 함께 대화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돕는 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간청입니다. 잠깐이라도 머물러 주십시오 라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향한 호칭도 내 주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물론 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께도 쓸 수 있지만, 당시 왕이나 어떤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여라고 부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확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9년의 연륜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방문이 특별한 방문이겠다, 평범한 방문은 아니라는 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따져서 이 사람은 내가 환대를 지극히 해야 할 사람인지 또는 안 그래도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낯선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왜 이런 지극한 환대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병 간호를 합니다. 내가 아픈데 우리 가족 환자를 병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또 무언가로 환대를 하거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환대의, 지극정성을 다한 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선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 앞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실까요? 라는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17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뒤에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11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내년 이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기쁨의 웃음일까요? 기대의 웃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믿지 않는 헛웃음을 짓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의 신체 상황 때문이죠. 물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할례 언약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즉시 자신, 그리고 자신의 그 하갈로부터 낳은 13살 이스마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너무나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음에도 자신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웃음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 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아내 이름을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 사람은 사라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의 초점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에게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을 갖도록 확신하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 1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저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찾아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거 네 생각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 마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잘 보면 이 약속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해진 내용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절대적인 확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라는 시기를 특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 이맘때구나 생각하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생명의 때처럼 이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막연히 1년 뒤에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때, 즉 출산의 시기를 정확히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한 꿈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사라에게 마치 달력에 표시할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잊을 수도 있고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면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구체적인 약속 앞에서 사라의 반응이 뭘까요? 그것이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들은 사라의 마음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라의 현실은요, 너무나 넓은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국 안에서 터져 나온 것은 뭐냐? 바로 사라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시는데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라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라는 결정적으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폐경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태, 끝!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끝난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경험적인 가능성이 다 0%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동반해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라에게도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음은 기쁨과 기대의 웃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쇠한 몸, 늙어버린 남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터져나온 씁쓸한 웃음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생각하며 터져나온 자조적 웃음입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참 솔직합니다. 우리 부부가 그런 관계 안 가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끊어진 일입니다. 서로에게 소망이 없어요. 놀란 것은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웃었음을, 그래서 그 심중을 꿰뚫어 부리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 암송할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답을 요청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결코 없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언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에게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왜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상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어떻게 보면 죽은 듯한 그 자궁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 99세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게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라를 향한 약속의 주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능력 없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결국 그 약속은 허풍으로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두려워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 웃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닙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은 단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웃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린 사라에게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지적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으신 분이십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 안 웃었는데요? 발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내가 기분 나빠서 없었던 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의 원조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 이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약속하시고 결국 그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장에서도 나타나고 18장에도 나타난 그 사람들의 불신과 이 체념의 웃음은 마침내 21장에서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우리의 웃음을 즐거움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이것은 끝났어 라고 체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라처럼 쓴 웃음을 지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다시금 소망을 품고 말씀을 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을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유통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아브라함처럼 경제적인 여유에 기반한 환대를 통해서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시간적인 여유, 즉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지식과 정보,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도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여유로 사람들이 예의 없게 행하고 나를 향해서 계속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줌으로써 그 은혜가 풍성함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주의 사람을 향해서 은혜 베푼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은혜 유통업을 위해서 앞장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거 우리의 불신앙의 웃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도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다운 베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